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명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노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지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흔히 안식일 논쟁이라고 해서 많이 묵상하고 보고 있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이 공간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동일한 기록인데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이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하였다라고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사랑과 자비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바리새인들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하다가 그 안에 있는 진정한 사랑과 용서의 법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가장 중요한, 우선시해야 될 주의 법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앞에 있는 자들, 시대의 리더들, 남을 이끌어가는 자들, 계시록에는 악을 판단하는 자들, 거짓을 드러내는, 분별하는 자들은 더욱더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을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선시해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혹시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 책망을, 이 바리새인들이 받는 이 책망을 언제든지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제목처럼 너희가 진정 자비를 원하시고 진정 사랑을 원하시는 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무지한 자, 죄가 없는 자를 정죄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비벼가지고 잘라 먹었다, 잘라서 비벼서 먹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한 구절 보기 원하는데요. 신명기 23장 말씀 보기 원합니다. 구약의 신명기 23장 24절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3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가하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들지 말지니라. 율법에는 포도원에 들어가서 먹어도 된다. 하지만 그릇에 담지 말라. 남의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가 먹어도 된다. 하지만 낫을 내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량으로 욕심처럼 그렇게 많이 훔쳐가지는 말고 다른 이의 것을 반출하지 말고 그때 배고파서 먹는 것, 허기 졌을 때는 먹을 수가 있다. 가하다. 율법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관용과 자비가 있습니다. 이웃의 것을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너가 정말 배고프다면 길 가다가
남의 밭이 있다면 들어가서 먹을 수 있다. 레위기서 19장 우리가 또 함께 한번 봅시다. 레위기서 19장. 이 앞에 금방 읽었던 구절이 먹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면 레위기 19장에는 밭 주인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희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희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율법은 뭐 딱딱하기만 한 줄 알았는데 정말 이런 사랑과 자비의 말씀이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주께 주시는 법 아래 오늘날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이 관용과 자비가 흐르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레위기 25장 5절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곡물에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의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하는 객과 내 육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산으로 식물을 삼을지니라. 아멘. 너가 그 밭의 주인이라고 해서 너만 먹는 것이 아니고 지나가는 객이 먹을 수도 있고 육축이 먹을 수도 있고 들짐승도 먹을 수 있는 것이다. 지나치게 욕심을 내서 너희 밭에서 나는 것이라도 너희 밭에서 나는 것이라고 해서 다 쓸어 담지 말고 놔두라. 무엇보다 너의 땅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땅이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다. 많은 이들을 먹이고 입히고자 하시는 주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율법의 레위기서의 깊은 말씀만 알아도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이들이 이글거리는 탐욕으로 이글거리는 식욕을 가지고 밀밭이 있구나. 내일 것까지 한번 걷어보자 하고 막 걷어가지고 주머니에도 막 넣고 그릇을 가져와가 딱 담고 그러진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냥 길을 가다가 배고팠는데 밀밭이 있어서 먹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라는 이 영성, 이 기도 안에 있는 제자들이기에 그렇게 마구 먹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냥 허기를 때울 정도로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고소를 하는 겁니다. 왜 고소를 합니까? 그것은 이삭을 먹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안식일에 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노동을 이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안식일에는 밭을 가지 말고 안식일에는 소출을 거두지 말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가져다가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고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구약에 있는 한 이야기 다윗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이 사무엘상 21장 내용인데요. 먹지 말아야 될 진설병을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먹은 이야기입니다. 진설병이라는 것은 제단에 하나님께 바쳐진 떡인데 그런데 이것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진설병 중에서 하나님께서 바쳐지고 남은 것들 중에 일부를 제사장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 왕의 그 공격,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였을 때, 정말 줄였을 때, 목말랐을 때, 배고팠을 때, 허기졌을 때 제사장이 그 진설병을 다윗에게 준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고 어느 구약의 성경 구절에서 다윗이 거짓되다, 다윗이 큰 죄를 저질렀다, 다윗의 죄를 고발하는 구절이 없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없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존경하는
다윗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이 벌을 받았다. 큰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그런 말씀이 있느냐? 괜찮지 않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안식일의 법,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되는 그 법을 금지의 법령만으로 초점에 맞추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 안식일은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은 뭡니까? 주 안에서, 주의 성전 안에서 열려지는 그 풍족함과 평안함과 가난하고 약한 줄인 자들 안에 열려지는 그 평안과 안식과 자비와 양선의 세계, 그것이 진정 주님 안에서 열려지는 진정한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시는 안식이다. 그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요,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 말은 뭐냐 하면 안식일이라도 제사장들은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요일날, 주일날 직분자들은 열심히 일을 하죠. 어느 평일 때보다, 어느 날보다 더 바쁘게 많은 이들을 섬기고 희생하고 낮아져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일날 더 피곤하다. 평일날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도 일하고, 그래서 힘듦을 짊어지고 사시는 분도 계신데, 하지만 우리가 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음성 안에서 위로를 얻고 진정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안식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 진설병을 교체하는 것,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 그렇게 안식일에도 제사장들은 일을 하여도 죄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율법의 이야기가 아니냐. 그리고 6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노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참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진정한 성전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을 감싸 안아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대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령 안식일날 이삭을 잘라 먹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무엇과 지금 비교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 이삭을 잘라 먹는 행위가 어찌 보면 너무나 평범하기 그지없는 제자들의 행위조차 제사장들의 행위로 비교하시고 다윗의 행위와도 같은 것이다라고 비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배고픔과 어려움과 힘듦을 지금 주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갑자기 겸허해졌을 것이고 마음이 낮아지고 그리고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천일보다 주와 함께하는 하루가 더 귀하고 또 복된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안식일을 범한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의 어떠한 행동도 그 작은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누리고 안식일에 귀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 것과 같은 것이다. 오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어떤 법 위에 있는 이 자비와 양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제목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이 우선순위, 이 기준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따뜻하고 귀한 이 제자들을 향한 대변의 말씀처럼 주님의 제자들, 예수의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시각이라는 것은 성전보다 더 큰 이와 함께함으로 덩달아 그와 함께하는 자들의 위상과 그들의 행위 또한 정말 귀하여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만큼 우리의 자리를 잘 알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서 정말 주님께서 좀 귀하게 드러내시고 또 주님 이 시대에 진정한 안식일을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자비와 그 하나님 주신 양선을 전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무죄한 자를 정죄치 아니하였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시장하고 배고팠을 때 밀밭 사이를 가로질러 갈 때 이삭을 먹었던 이야기 안에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고발하였고 안식일을 범하였다라고 정죄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의 법 안에 흐르는 놀라운 자비의 세계가 있습니다. 길 가는 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거두지 않는 자기의 밭의 소출이라도 남겨두라 하셨던 주님의 사랑의 법이 흐르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 안에는 정말 주님의 법을 따라 살다가 메말라지고 또한 너무나 높은 기준 아래 또 때로는 그것을 자신이 아닌 다른 이들에게 먼저 적용하다가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다른 이들을 고통 가운데 시험 가운데 가둬둘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자비를 원하노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가르쳐 주시는 이 사랑과 은혜의 세계들을 우리가 바로 알고 주의 법이 가장 우선시하고 가장 으뜸되는 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명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명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크신 사랑의 이 귀한 계명은 자비와 용서의 계명일 것입니다. 이 귀한 계명이 흐르는 우리의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늘 그렇게 바라봐 주십니다. 주와 함께하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늘 대변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나 귀한 인생, 주님께 맡겨진 인생이라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제사장들의 삶의 모습과도 같고 다윗의 그 왕의 삶의 모습과도 같은 기준, 같은 귀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그 제자들의 삶 가운데 담아져 있는 것임을 늘 기억하게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비록 아주 작은 평범한 이삭을 잘라먹는 그 행위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끝까지 붙드시고 대변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늘 기약하고 우리 안에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따라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이 시대의 진정 주님의 제자들을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자비의 크신 세계를 붙들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사는 우리들 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처럼 내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너희가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이 무죄한 자를 정죄치 아니하였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주님의 크신 사랑의 이 자비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많은 이들과 함께 사랑하고 용서하고 진정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섬기신 그 자비의 사랑의 세계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런 우리 인생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교회 공동체에서 기도하시다가 잘 돌아가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